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인도해 주신 주님,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다시는 세상 죄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나 혼란하고 죄악에 충만한 이 마지막 때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정말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또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위해서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9편 17절부터 36절 끝절까지 시편 69편 17절부터 시편 69편 17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저희 겉으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저희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방송실에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좀 울리니까요. 방송실에 왜 아무도 없죠? 19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조사함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 배우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그 결혼과 이혼 문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어떤 흠을 잡고 예수님을 음해하고 고소할 그 조건을 찾기 위해서 따르는 그 종교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예수님을 어떤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그런 말들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답변을 하시면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한 질문 중에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즉 이혼 문제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중에 그 이혼 문제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견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는 엄격한 생활을 주장하는 삼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걸 주장했고, 좀 더 자유로운 그 생활을 주장하는 힐렐파라는 사람들은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또 그 자기 아내보다도 더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으면은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여자를 자기의 부속물처럼 생각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흔히 있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한 편에 들어서 말씀하시면 다른 편이 반대를 할 거고, 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이혼을 금지하면은 그 당시에 헤롯이 자기 그 동생의 아내를 이혼시키고 그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은, 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은 일로 인해서 세리요한이 그를 책망했고, 그로 말미암아 헤롯이 세리요한의 목을 잘라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시면 그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자기는 나름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매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쁜 뜻으로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로 인해서 이 결혼이 무엇이고 이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여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첫 번 그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모든 걸 다스리고 지키고, 그리고 각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명하셨고, 그런데 아담은 혼자였습니다. 그 아담이 독취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걸 그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 결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두 사람이 이제 한 몸이 됐다. 이것은 몸뿐 아니라 그들의 그 마음과 모든 인격이 연합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원리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짝지어 주셨다는 이 엄격한 진리를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들을 짝지어 주신 거예요. 짝지어 주신 목적은 뭐예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짝지어 주신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은요, 이제 두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쪽짜리가 모여가지고 완전한 하나의 인격을 이루고, 두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동등한 인격입니다. 동등한 완전한 인격이 하나로 결합하는 겁니다. 만날 때는 남남끼리 만났지만은 결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 부모로 말미암아 맺어진 혈육 관계보다도 더욱 친밀한 관계입니다. 육신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를 자신의 일부분으로 여겨야 될 겁니다. 자기 혼자서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한 부분으로 여겨야 된다고.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깊이 잠들어서 하나님에게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다. 아담이 깨보니까 자기 앞에 아주 멋있는 여자가 있잖아요. 아담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를 사랑해서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자기의 일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일부분. 이제 두 사람이 결합해서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제 합해서 완전한 하나의 인격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혼의 그 원칙입니다. 어느 한쪽이 굴림을 해가지고 다른 한쪽은 거기에 종속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계급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겁니다.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가 돼서 이제는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남은 생애를 완전히 같이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에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의무를 다하라. 서로 여기에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유대 용어가 카두신이라는 말이라는데 그것은 구별된다 아니면 헌신한다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를 바쳐줬고 남편도 아내에게 자기를 바친 겁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이제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소유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유고 남편도 아내의 소유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의무를 다하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한다. 그 이게 뭐예요? 이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는 어떤 중대한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 이제 자기는 남편의 일부고 남편도 아내의 일부다. 혼자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바쳐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독점물입니다. 남편도 아내의 독점물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개입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서로의 소유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결혼했다고 완전한 게 아니라 결혼해서 이제 그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서로가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피차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상호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이상적인 결혼 생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한 것은 어떤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만은 결코 아니고 서로가 모든 걸 함께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고난과 그리고 운명을 모두 함께 하는 겁니다. 그걸 함께 나누는 겁니다. 언제나 함께 살아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서로 멀리 떨어져서 오랫동안 따로 사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즐거움도 고생도 함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혼자 사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모든 것을 함께 함으로써 더 풍성한 삶을 그리고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려면 부부는 언제나 자신보다도 상대를 더 생각해야 되고 자기보다도 상대를 더 귀중히 여겨야 되고 도와줘야 될 겁니다. 자기 행복보다는 상대편의 행복을 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로 기쁘게 봉사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상대가 좀 부정한 게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그 진정한 사랑을 두 사람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겁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목숨까지 버려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점점 완성돼 가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점점 성숙해 가는 것처럼 결혼의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불완전하지만은 하나가 돼서 고라를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책임과 의무를 서로 다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의 행복을 구함으로써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함으로써 그 사랑이 점점 성숙해가는 그것이 결혼 생활에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이기주의는 서로가 결합된 상태에서 더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것이 이기주의는 상대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그 상처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내가 먼저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접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잘하면은 잘한 것도 내게 돌아올 거고 내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도 내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되냐? 먼저 내가 해야 돼, 내가. 예?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손에 할 수 없는 것은 두 손이 할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힘과 마음과 뜻을 함께 함으로써 하고 수고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좋은 상을 받을 것이다. 두 사람은 상대자에게 서로를 바쳐줬다 그러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바쳐진 사람. 두 사람이 이제 함께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자기를.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합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바쳐줘야 된다. 두 사람이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결합시켜 주신 거예요. 두 사람의 행복만 위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크고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겁니다. 그 행복을 딴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두 사람이 말이죠, 결혼해가지고 참기름 공장을 차려가지고 그 참기름통에 빠져서 못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시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처음부터 주님을 위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짝지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 목적을 걸어놓고 그 목적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고 그런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산다 좋죠. 그러나 그 후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그 후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기다 목적을 걸어놓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참된 행복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주님을 모신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게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질서입니다. 그게.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부터 나타나야 됩니다. 물론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동시에 함께 구원을 받았을 경우 그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적인 결혼과 성공적인 부부생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신비로운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에 근거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는 과거에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해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셨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전에는 이런 더러운 죄인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깨끗하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습니다. 거룩하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깨끗하게 된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죄짓기 이전에 깨끗한 상태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그게 성경에 있는 원칙적인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받고 새로 지음을 받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거예요. 이거는 아름다운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라기 2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영이 유의할지라도 왜 하나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여자를 둘이나 셋을 만들지 않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느냐? 이게 결혼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조상들 구약시대에 그 보면은요, 많은 자녀를 아내를 취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묵인한 겁니다. 많은 아내를 취한 첩들을 취한 그런 가정치고 행복한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초에 그 두 아내를 취한 사람이 가인의 아들 중에 라멕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다고 그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두 아내를 취했고 또 열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도 또 다윗도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솔로몬도 헤일 수 없는 많은 여자를 건드리고 살았습니다. 기드온도 그 외에 이스라엘 왕들이, 그런데 하나같이 그들은 불행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느냐? 그 여러 첩들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서로 대결하고. 그것이 바로 첩을 취한 것에 대한 징계일 겁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 여러 민족이 지금까지 원수가 돼서 계속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피해 보복이 계속되는 저 불행한 일들도 아브라함이 첩을 취한 결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구약 성경에 첩이 없이 단정한 가정을 이루고 산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또 이삭, 모세 같은 사람, 선지자들, 그들은 첩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이 되었고, 또 주님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첩을, 구약 성경에 첩을 취한 걸 왜 하나님이 두셨느냐?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고통과 징계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 외에 어떤 사람도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성적으로 사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결코 없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합당치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사귄다든지, 한 이성적으로 사귄다든지 그런다면은 그것은 자기 배우자를 배신한 겁니다. 그건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일은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아마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 엄격한 하나님의 그 결혼의 그 법칙에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상대자는 당연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건 필수적인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런 말씀이죠.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리스도와 이 귀신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짝지어 준다는 말은 멍에를 같이 하는 겁니다. 멍에를. 구원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그거는 멍에를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가치관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데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될 수 있냐? 그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겠냐고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데 그게 어찌 행복해질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안 되죠. 이 문제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은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마라.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결의해서 해야 밭을 갈 수 있지요.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멍에를 같이 해가지고 결의한다든지 멍에를 같이 한다, 짝지운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소는 느릿느릿 가고 나귀는 펄쩍펄쩍 뛰고 뺑뺑 돌다가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밭을 가려고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는 결혼도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신자와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기대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축복 대신에 징계와 많은 고통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뭐 결혼해서 전도하면 안 되나? 전도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마음대로 되게? 그게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됐는데 그렇게 쉽게 구원받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쉽게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 49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전도하는 가운데 이런 일을 많이 봤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있는데 한 90% 이상은 불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전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은 같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해놓고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 그때부터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못 나가게. 어떤 사람은 술 장사 시킵니다. 두들겨 패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사귀었던 사람인데 구원받고 나서 너 당신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나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말이 나도 구원이 뭔지 거듭나는 게 뭔지 뭐 나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상담 받아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얼른 결혼했어요. 두 사람 다 서로 속였습니다. 구원 안 받고 받았다고 하고 한 사람은 구원 받은 것이 확실치 않은데 이제 얼른 결혼하고 싶어서 그게 그 가짜가 드러나기 전에 얼른 결혼하고 싶어서 두 사람 다 서로 속인 거죠. 아주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자매의 성은 은씨입니다. 은씨. 그런데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래 두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결혼을 시켰죠. 어떤 목사님이 주례해가지고. 그런데 며칠 후에 죽었어요. 남자가 어떻게 자다가 그냥 죽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결혼해서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애태우고 그래도요 많은 고통을 겪은 이후에 한 10% 정도가 나중에 가서 구원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적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고통과 시련이 지난 후에 끈질기게 전도하면은 나중에 가서 겨우 구원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성령도 없고 본능적인 성품만 있기 때문에 다분히 이기적입니다. 그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랑이 종류가 다릅니다. 거듭난 사람하고. 그러므로 처음에는 뭐 두 사람이 순수하게 사랑으로 시작했다고 하지만은 조금 지나고 나면은 분명히 많은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결국 가정이 파산되기도 하고 심지어 나중에 원수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기를 맞은 이제 청년들은요 이상적인 결혼 상대자를 이제 찾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최우선입니까? 어디다가 뭘 우선을 둬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요. 뭐 인물도 좋아야 되고, 뭐 학벌도 좋아야 되고, 그 집에 가문도 좋아야 되고, 직업도 좋아야 되고, 뭣도 좋아야 되고, 뭐 조건이 아주 많습니다.
무엇이 그런데 우선이 돼야 되냐? 당연히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예? 그렇지 않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우선이 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청년들에게 권하고 싶은 이상적인 결혼 상대자 제가 소개해 드린다면은요, 첫째는 물론 거듭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거듭났을 뿐 아니라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냐? 확실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분명한 사람. 그리고 성품이 정직하고 착한 사람.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착하게 되겠죠. 정직하고 착한 사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생활에 성실한 사람. 직장 생활하든지 농사라든지 장사라든지 그 외에 무슨 일 하든지 자기 생활에 성실한 사람. 이 세 가지 기본적인 것만 있다면 그 외의 것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그 신앙과 인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인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얼마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성급하게 결혼했다고는 결혼하고 나니까 그건 아니다든지 뭐가 잘못됐다든지 그러면 이거 물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결혼은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 상대를 신앙적인 것이나 인격적인 것,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이런 것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결혼 생활에서 요구하는 서로가 동정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잘못을 용서하고 희생적인 봉사를 하고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하는 그런 결합으로서 이루어지는 사랑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과 결혼 생활은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은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말하노라. 교회에 대해 말. 이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이 비밀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세요? 예?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하와를 아담의 아내로 주셨다. 예? 이는 내 뼈 중에 뼈 위에 살 중에 살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하지만 남자도 부모를 떠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를 버리고 그 떠나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왜? 자기 사랑하는 아내 찾으러 오셨어요. 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예? 남편은 그리스도, 아내는 교회. 응? 예. 이 비밀입니다. 비밀. 예. 아담의 아내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아담은 깊이 잠들. 얼마나 대수술했어요. 갈빗대 하나 빼내려면. 그죠? 그게 죽은 상태입니다. 예. 그 갈빗대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세요? 그 뭘 말합니까? 그 비밀입니다. 예.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건 죽어주셨습니다. 죽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피를 다 쏟아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예. 결혼을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됐다는 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 그 결혼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점점 주님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점점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 명령이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주 불완전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사랑했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불쌍히 있는 사랑.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셔요. 아세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셨잖아요. 아내가 혹시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내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아내를 도와주고 주님이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좀 잘못한다고 우리를 주님이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왜? 하나니까 자기 아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거기서 남편은 자기의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육체에 어떤 한 곳에 뭐 부족함이 있다면은 그걸 미워합니까? 자기 지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프면은 치료를 해주고 다치면은 그 치료를 해주고 연약한 부분을 붙잡아주고 하는 것처럼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용한 같이 하나니 주님은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잘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왜 이 성경에 이 기록해 놨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대로 살아야 돼요. 이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또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하셨죠. 그 앞에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몸은 머리의 뜻에 복종해야 되죠. 머리가 이리 가자는데 발은 저쪽으로 가려고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는 남편을 머리처럼 받들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잖아요. 범사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 자기 마음에 맞으면 복종하고 맞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고, 복종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말보다도 더 강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군대 용어지요. 명령, 복종. 순종보다 더 강한 겁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든지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은. 아세요? 남편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이 발견하기 전에는 남편의 뜻에 따른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것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는다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좀 자기 의지가 강한 여자분들은 이거 좀 싫죠, 이 말씀이. 저 성경만 없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던 남편에게 복종하냐. 그걸 골라가지고 해야지. 물론 남편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잘못됐다면 그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지. 잘못된 걸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성경적으로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당신에게 내가 복종할 수 없는 이유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것도 아주 사랑스럽게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싸움인지 하지 말고. 그래서 아내 된 자매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자기 의견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거나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순진해야 돼. 좀 다소곳하게 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여자가 남편을 주장하거나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했어요. 가르치는 것도 주장하는 것도 허락함이 없나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종용이 묵묵히 순종 좀 하라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8절. 골로새 3장 18절 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 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랑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마라. 그 괴롭게 하면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아내를 괴롭게 하면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생활의 원리입니다. 이걸 위반하면은 그거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주님 말하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5절부터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 이래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단장이라는 것은 뭐 화장품만 댔다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을 단장해야 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자기 남편을 주라 그랬어요. 주라고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 사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머니가 없다 하면 딸도 없다 그러잖아요. 사라의 딸이 된다. 복종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복종하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사라같이. 그 다음에 7절 또 같이 읽읍시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골고루 얘기합니다. 지금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하는 것은 이 결혼 생활에 알아야 될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렇죠?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죠. 육신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연약한 그릇은 유리그릇 같은 건 조심스럽게 다뤄야지 잘못 다루면 금방 깨져요. 그렇죠? 떨어지면 깨진다고. 그래 깨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연약한 남편보다도 남자보다도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남자 여자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은 신앙적으로는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똑같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줄 알아요.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하나님 보실 때는 동일해요. 신앙적 인격은 동일해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아내를 구박하고 괴롭게 하고 잘못하면은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막힌다고 말이에요. 기도가.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가정에서부터 잘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온갖 좋은 일 다 하는 것 같은데 교회 오면 이건 완전히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줄 하는 것 같은데 부모한테는 막 함부로 대하고 효도할 줄도 모르고 딴 데 가서는 막 숙녀고 막 좋은 것 같으면 남편한테는 막 맨 바가지 끌고 빨리 죽기만 기다리고 말이야. 딴 데 가서는 칭찬받으면서 집에 와서는 아내를 괴롭게 하고 맨 주먹질이나 하고 그러면요 이것도 전부 위선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잘못된 것을 자꾸 고쳐나가야 됩니다. 점점 성숙하게, 점점 성경적으로, 점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돼 가야 됩니다. 응?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너무 귀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담이 독취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는데,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이 모습이 뭐냐. 에덴 동산 너무 아름답잖아요. 온갖 것 다 지었어요. 온갖 식물들, 아름다운 꽃들, 열매들, 온갖 동물들, 공중에 나는 새, 땅에 기는 짐승, 바다의 물고기, 그 모든 걸 다스리라 그러셨고, 아담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고, 아담이요, 그 미개인이라고, 원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담이 얼마나 박사입니다. 너는 소, 너는 사자, 너는 말. 특징을 따라서 이름 다 지었는데 이게 쉬운 건지 아세요? 네. 이름 다 지어주고. 에덴 동산의 왕입니다, 아담은. 그런데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혼자요. 독채했어요. 사랑의 짝이 없어요. 예? 온갖 짐승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인격적인 그 사랑의 대상자는 될 수 없잖아요. 그 돕는 배필을 지으라. 이 모습이 뭔지 아세요? 예?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바로. 예?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은 아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 그러죠. 이 아담, 한 남자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천군 천선을 거느리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독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짝이 없습니다. 예? 그 모습입니다. 예. 천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의 짐승들이 아담의 사랑의 짝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건 왜요? 예? 아담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든 것처럼, 예? 남자의 사랑의 짝은 여자고, 예? 하나님의 사랑의 짝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다. 예? 그래서 사람이 있자 보면은 작대기 하나 자빠지려는데 안 자빠지게 탁 받친 게 있잖아요.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고. 그래서 옆에서 나왔다고 옆구리 옆자, 옆혔네. 미안합니다. 안 해. 하여튼 이게 작대기가요 빠지면 팍 엎어져 버려요.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죠? 기대고. 예? 예. 예.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어요.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완전한 천국은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릴 목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려고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사랑의 짝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구원할 것도 미리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옆구리 구멍이 났어요.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옆구리 창이 찔렸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신 거예요. 네? 아담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아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옆구리 창이 찔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세요? 네? 에베소서 5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에 나타났을 때 그는 정말 완전한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하와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미스 지구덩어리보다도 더 멋있을 겁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했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어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점점 만들어 갔습니다. 이 교회가 형성돼 가는 거 점점. 얼마나 여기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떤 왕이 말이죠. 노예로 팔려간 비참한 여자를 자기가 돈 주고 사서 거기서 빼내가지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가지고 왕비로 앉혀준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비참한 죄인을 구원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이제 결국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같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제가 옛날에 본 텔레비전의 드라마 하나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사귀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자는 전쟁터에 나갔어요. 결혼하기로 약속을 딱 하고는 갔어요. 그런데 전쟁이 격해짐으로써 많은 이제 전사자들이 생기는데 신문에 나와요. 그런데 한 번을 보니까 자기 약혼자 신문 이름이 나왔거든요. 아, 죽었구나. 그래서 이 여자가 그때부터 실망을 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문 남자와 막 놀고 그때부터 방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죽은 게 아니에요. 잘못 보도된 거예요. 남자가 살아서 돌아와서 그 약혼자를 찾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려고. 이 남자는 엄청이 부자예요. 그래서 결국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제 이 남자는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을 성대하게 올리고 그런데 결혼식 필요에 많은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시간을 거기 보내는 동안에 여자는 앉아서 이제 그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가 마음에 심한 자책감을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몸을 더럽혔는데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훌륭한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허락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편지 한 자를 써냈어요. 사실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몸을 더럽혔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를 잊어주십시오. 편지 한 장 날리고 멀리 가가지고 큰 높은 다리에서 떨어져 자살해버렸어요. 이 남자는 그 편지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떤 죄가 있든지 말든지 나는 무조건 사랑한다. 다 용서했다. 그런데 내 말을 들어보지도 안 하고 내 마음도 모르고 마음대로 결정해. 열차를 타고 이제 어디 갔을 법한 데 가서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그 아내를 찾아 헤매는 장면입니다. 끝입니다. 그게.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이, 예?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타락했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사해놨어요. 지금도 사해줍니다. 지금도 또 용서해 줍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죠. 그렇죠? 응? 그 여자가 그 남편이 자기를 얼만큼 사랑한다는 걸 알았다면 그 사랑을 배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랬더라면 얼마나 과거의 그 모든 죄와 상관없이, 예?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왜 자기 죄만 생각하고, 예? 자기 죄 큰 줄 알고 그 남편의 사랑이 큰 줄은 왜 모르느냐고 말이에요. 응?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 예.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 있었죠.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끝에 19장에 가면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절구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에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응? 예.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예?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그 아내가 어린 양 그리스도,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희생제물이 되시고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자기 약혼녀로 삼으신 거예요. 아세요? 아직 결혼식 안 올렸습니다. 예. 주님 오시는 날 멋있는 영국 황실에서 하는 그 호학 결혼식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천군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엄청난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을 겁니다. 만왕의 왕의 영광스러운 혼인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깨끗하게 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중매하는 거다. 그 말, 중매하는 거. 세례요한도 그랬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전에는 많은 사람이 이제 우리를 따라 선생님을 따라오더니 선생님이 세례 주신 그분이 저쪽에서 세례를 주니까 다 그리로 갑디다. 우리는 이제 뭐냐 그게 우리는 인기가 다 떨어졌다 그래요. 세례요한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다 얻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신랑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 옆에 섰는 친구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에 충만했다. 세례요한도 중매쟁이에요. 그러면 신부를 저 신랑에게 안내했으면 신부가 신랑 따라가야 돼요? 중매쟁이 따라가야 돼요?
신랑 따라가야 됩니다. 예. 그는 흥하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바울 사도도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중매한다 그랬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약혼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예? 예.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렇죠? 응?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는 신부는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예? 그 신랑이 훌륭한 만큼, 깨끗하고 거룩한 만큼 깨끗하게 단장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주님을 맞이하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예?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단장해야 됩니다. 응? 정결한 처녀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더럽히서는 안 됩니다. 예?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손에 들고 나갈 등불빛이 밝으냐. 우리의 생활을 밝게 진리 가운데서 살면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런 성도들이 오는 행시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깨끗한 세마포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셨죠. 그건 희고 깨끗하다 그랬어요. 희게. 예? 세마포는 흰색입니다. 이걸 구원의 옷인데 여기는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이걸 더럽히지 말고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예? 깨끗하고 하얀 예복을 입은 사람이 연탄 공장에 가서 아무거나 만집니까? 예? 아무거나 만지고 썩 닦고 뭐 이렇게 합니까? 안 갑니다. 그런데 아예 조심해서, 먼지 나는 곳에도 더러운 거 묻을 수 있는 곳은 안 갑니다. 아무데나 털썩 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과 우리의 행실을 조심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게. 고린도후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3장 3절에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 청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겠어요? 거듭난 성도들이요. 예?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 그 잔치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여하는 거예요. 아세요? 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멀잖아 오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영광스러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단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로 준비한 것을 한 3분의 2밖에 말씀 못 드렸어요. 다음 주일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결혼과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사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하라는 걸 다음 주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아내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거룩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서 또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잠깐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법칙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한 가정을 이루고 남은 생에 주님을 섬기도록 하신 주님,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 합당한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주셔서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인격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결혼 생활 속에, 우리의 모든 나머지 생애 속에 더욱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멀잖아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단장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들, 마지막 때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잠깐 영상 광고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 은혜 찬송 213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영상으로 광고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데요. 하나가 두 개인데 한 개가 2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짧으니까 가시지 말고 잠깐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학교 신입 교사 모집 관련 홍보 영상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아시죠? 교회 학교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교사님들이 아주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지 오래되시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끌어줄 그런 사명을 가진 분들은 교사에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교사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 그래서 그 관련 홍보 영상을 보여드리는 동시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안에 연세 많은 분들도 많고 또 건강한 분도 언제 갑자기 사고로 그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 좀 요즘에는 이 장례 문화가 거의 화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납골당이라 그럽니까? 아주 지금 한국에서 가장 잘 돼 있는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제가 직접 가봤어요. 이 장소는 안성에 있는데요. 위치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산속에 아주 시설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서울중앙교회를 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것을 지금 우리가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교회 것으로 아주 간판을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몇 분이 벌써 들어가 계신데 그리로 모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가